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7번째 말씀 도마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아멘 크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아멘. 네,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매 순간마다 감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마에게도 별명이 있죠.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 요한의 별명이었고요. 오늘 도마의 별명은 별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도마하면 따라오는 말이 있죠. 네, 의심 많은 도마. 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의심이라는 불명예를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계속해서 의심이라는 불명예를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오늘 본문 때문에 생겼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에게 끼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 이 때마침 누구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노라 라고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곳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딱 2곳에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도마가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도마는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그런 말에서 보듯이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뜻도 도마라는 뜻도 둘 다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치는 않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마는 태생적으로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또 도마를 그 시리아인들이 유다 도마라고 부른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의 풀네임은 유다 도마가 아니었을까, 유다 도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도마라고 해도 가룟 유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다 도마라고 불렸다라는 정도만 알고 도마 그냥 이렇게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만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만 알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는 상당히 멀죠. 가장 먼 곳까지 와서 전도 사역을 한 사람이 도마예요. 이 도마는 인도에 사역을 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고요. 그래서 이 도마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도마가 이 창에 찔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들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서 배울 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도마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10명은 다 모였는데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빼야 되니까. 유일한 한 명이 도마가 모이지 않았어요. 왜 안 모였을까요? 모이기 싫어서? 아니면 소식을 못 들어서?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소식을 못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도마가 왕따도 아니고 10명의 제자들은 다 소식을 들었는데 도마에게만 소식을 안 전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마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마가 이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낙심되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낙심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낙심되어도 이 낙심의 마음에서 혹여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동기적인 마음들이 보통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도마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이 낙심이 되면 이 낙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낙심의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 또 나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건 엄연한 그 추측입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동굴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 있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과연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도마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을 안 믿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 상희자매님 부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믿죠? 안 믿는 분, 조용히 나가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도마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모였을지 몰라도, 도마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추모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이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안 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간 것 같아요. 도마가 부활을 믿으려면 도마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적인 모습도 있고요. 이 도마가 직설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충이 될 텐데요. 어찌되었건 도마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가기 싫은데, 그래도 눈치 봐서 누구 얼굴 봐서 가주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는 경우 많잖아요. 도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싫어, 나는 못 갈 것 같아, 거기 가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솔직하고 정직했던 사람. 믿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말씀 안 보는데, 성경 안 보는데 성경 보는 척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 어떠한 사건에 닥치면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쉽게 상처 입고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이 신앙을 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의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이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조언을 얻고 그러면서 믿어가는 과정들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매우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솔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믿고, 그 솔직하고 정직해서 내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믿기 위해서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솔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 와요. 그러다가 버스가 왔습니다. 반갑죠? 버스가 요즘에는 뭐 몇 분 후에 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가 짐을 들고 뛰어가면서 왔데이 그랬습니다. 버스가 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미국 청년이 왔데이를 왓데이지 투데이, 오늘 무슨 날입니까? 라고 듣고 먼데이라고 했습니다. 먼데이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스데이. 버스라고. 뭐냐? 라고 물으니까 버스야? 라고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이 미국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Happy birthday to you. 네, 버스데이에 birthday라고 한 줄 알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 미국 사람들은 축하하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잖아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오해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오해가 사실로 변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게 사실로 알아들어도 오해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풍기 옛날에 틀고 잘 때 타이머 꼭 해놨죠. 시간 오래 해놓으면 이것도 안 돼. 그래서 1시간만 30분만 해놓고 그리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권사님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 뉴스에 선풍기 틀고 자다가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요. 선풍기를 틀고 자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호흡이 약해져서 호흡이 한 3분의 1로 줄어서 질식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옛날엔 우리 생활에서 얻는 수입보다 전기료가 비쌌기 때문에 전기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 것 같아서 밤새 못 틀고 1시간만 2시간만 해놓고 그렇게 자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카린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사카린. 사카린이 요새 유행하는 뭐 제로콜라 뭐 이런 거, 거기는 아스파탐이라는 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인공 감미료인데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카린 위험하다고 먹지 못하게 했죠.
안 드셨죠? 안 드셨어요. 왜 안 먹었냐면 사카린은 암을 유발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사카린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몇 년 전부터 사카린을 먹으라라고 의사들이 하죠. 사카린은 암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인체에 설탕보다 훨씬 더 무해하다라고 해서 설탕 먹느니 사카린 드세요. 의사들이 그렇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특히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망한 사카린 회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문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한 번 산 오해는 잘 풀어지지 않아요. 도마도 억울해요. 도마는 별명이 뭐라 그랬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얼마나 억울할까요? 200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도마 사도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저런 이야기를 하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은 부족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뭐 부르던 찬양인데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도마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10명의 제자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았을까? 의심했어요.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평강을 비셨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주인 줄 알고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꽁꽁 묻어놓은 가둬놓은 그 요새 같은 그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알았어요? 옆구리하고 손을 보니까. 도마가 옆구리하고 손을 봤으면 의심했을까요? 그때? 안 했을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알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맞아. 못 믿어? 이거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의심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기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했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만져본 사람은 없죠. 만져본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안 만져보고 끝났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고 도마도 안 만져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의심,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집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꽁꽁 닫혀있는 곳을 통과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과연 영으로만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육체로도 부활하셨을까? 도마가
그 의문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만져봤잖아요. 만져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 사람, 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려고 했던 것이죠. 동시에 도마는 회의적인 사람, 아까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일 때 도마는 모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의적인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했다고요. 회의적인 사람도, 의심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도마처럼 사도가 되어 헌신하며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가 아무 말만 해도 다 믿는 분이 있어요. 농담을 해도 다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하며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고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이건 믿을 수 없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키워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도마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였어요. 회의적인 사람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도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있고 이런 못 믿을 마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적인 사도가 바로 도마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지 마시고 희망의 사도 도마라고 불러주시면 사도 도마께서 우리를 보며 얼마나 흡족해하고 얼마나 감사해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울지, 우리가 희망의 사도 도마를 부르며 그 희망의 사도 도마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그의 직설적인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달려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낫게 하는 기도, 낫게 하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전가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문 후에라고 나와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틀을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자들하고 토론하느라 머무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발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없잖아요.
아직 하실 일이 있으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아직 거기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오십니다. 피해 오셔요.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피해 오셨어요. 그런데 피해 오셔서 거기에 계신데 전가를 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예루살렘 지역 근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걸요.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못하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스승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로 피신을 왔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까? 나사로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토론하고 있었어요. 막 대립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면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뿌리치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해결사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할렐루야. 도마가 그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그것도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지극한 진리 아니냐?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도마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같이 죽으러 가자.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동행하자.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이게 아니라 희망의 사도 도마,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도 도마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이런 광고 들어본 적 있죠?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용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증권회사 광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은 두렵거나 이익이 상충될 때, 손해 볼 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위험해도 두려워도 내가 손해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돼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그 용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장을 시켜서 그 용모가 아름다운 그 청년들을 숙소에다가 놓고 고기와 좋은 것을 먹이며 아름답게 유지하도록 명령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하죠. 내게 며칠 고기를 주지 말고 야채만 먹고 내가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나면 그러면 계속해서 야채를 주십시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환관장이 네가 얼굴이 상하면 내가 죽게 되고 너도 죽게 된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죠. 며칠간. 다니엘이 내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이국 땅에서 내가 이 나쁜 나라에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었던 이유는요, 그 고기는 우상의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거룩한 몸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고기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결국 다니엘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대신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으십니까?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이 도마와 같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또 그 설교를 할 때에는 그때만큼은 그 의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의심했던 적이 있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현실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순교에 이르기까지 키워갔고 그는 그 신앙의 기점이 되고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신앙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로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척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헌신하고 모든 말씀에 충성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도마의 모습을 보며 그가 의심을 품은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준 희망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이 사도 도마를 통해 배운 이 모습들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실천하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에서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 속에서 희망 속에서 신앙 속에서 성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손해가 나도 실패가 와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